늘 월말이 되면 이 결산을 할 때 되면 직장인들은 조마조마하기 마련입니다. 제 상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일한 만큼, 당신들이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실장님 혹은 T자님에게 이름이 불릴까봐 조마조마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불려가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봐 그렇습니다. 네, 다행히 11월에는 잘하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심을 내쉽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개선하는 강구해야 하며 좋지 않은 실적을 계속 유지할 때는 야단을 맞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가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나 어떤 절회 같은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 떡상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그 주인은 한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사람들에겐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며 이들에게 자신들의 이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서 다시 와서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남긴 자는 보니까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고 오랫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와서 이들의 그 성과를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 번 자들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크게 야단을 맞고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성경을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지 이 1달란트 또는 이 2달란트 받은 자들, 꼭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받은 그 이유가 있고 늘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혼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달란트를 남긴 주인이고 이 종들은 우리 기독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며 그리스도의 집에 태어나서 그를 돈으로 매입되었고 그를 찬양하며 전념하여 그의 일에 고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이 살면서 몇 달란트를 남겼을 것인가? 부끄럽게도 제 자신도 이 1달란트는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마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면 제 자신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결과 결산을 했을 때 이 연말에 결산을 하듯이 이 결산을 했을 때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으른 종으로 판단이 돼서 결국 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쫓겨나고 말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1달란트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이런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나?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못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일절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처럼 아주 큰 자들에게만 더 잘해주고 1달란트 받은 작은 자는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달란트를 뺏어서 2달란트 가진 자도 아니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이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이 자에게 1달란트를 오히려 줘버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체의 인생을 너무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들은 저 달란트라는 게
우리의 그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나 커다란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때 미혼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언제 결혼할 거예요? 언제나 이 성도들은 이 전도사님과 교육자들이 결혼을 못하면 걱정해 주는 것에, 기도해 주는 것에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 대학생인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육자는 돈 못 벌어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자라는 길도 저주받은 것, 몇 달란트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여러분들 그 감리교회의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 가장 위대한 분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아꼈다고 합니다. 이 젊은 시절 사역을 하면서 한 해 동안에 받은 전체 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환산은 못하겠는데 30파운드였다면 이 지금 거의 되지 않는 돈인데 이게 1년 생활비로 따져보니까 28파운드, 그러니까 2파운드가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2파운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꼭 가난한 목회자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늘 그 개척교회에서 또는 부목사님으로 혹은 파트 전도사로 이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영향력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은 정말 대위대한 목사님인데도 이런 적은 파운드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역의 폭이 넓어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수입도 점차 늘어났는데 그 목사님의 파운드가 이제 40파운드, 2배로 늘었고 50파운드, 100파운드, 150파운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젊은 시절에 최소 생계비였던 28파운드를 그가 마지막 달까지 고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라는 것을 세상의 물질, 재능, 명성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한 달란트도 거의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달란트를 남긴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달란트를 받은 사람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웨슬리 목사님은 5파운드를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전체 재산은 10파운드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일기에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커다란 수치다. 내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소원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과 명성 또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를 따로 구별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떤 달란트를 받더라도 우리 자리에서 그 충실히 일을 같이 하면 소중하게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요절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TV에서 한 개그맨을 두고 이 MC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재석이 되고 싶습니까? 박명수가 되고 싶습니까? 유재석. 네, 누가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네, 대부분 박명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면 이 유재석은 자기들이 옆에서 봐서 아는데 완전히 워커홀릭이라고 합니다. 쉴 틈이 없고 하루 종일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관리하고 대충 사는 박명수가 되고 싶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의 행복을 빼앗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은 이 얼마 전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고 일 중독을 미덕으로 삼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중에 그런 것이 깔려 있어서 제가 일할 때도 어떤 것이 있었냐?
무조건 출근은 30분 일찍 하는 건 당연했고, 그 저녁 6시가 돼도 퇴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퇴근할 생각 전혀 없고 1시간, 2시간, 3시간씩 계속 앉아있고, 그래서 이 6시간에 당돌하게 저는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 일찍 하고 퇴근하고 싶으면 그때 참 하면 안 되는 짓이었는데 거짓을 섞어서 지금 뭐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달란트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진 자기 위해서 모든 것, 사회적인 기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통하여서 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건대 낮에 집에 가냐? 너희들은 밤 9시까지 이렇게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야근들이 아주 쉽게 되었던 것이고, 특히 그 정부에서는 몇 년 전에 이 게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왜 문제 삼았겠습니까? 게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게임할 시간에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는 모습조차 참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월해발이라는 풍조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대놓고서는 아니라도 여러분은 그 기업에서 이 구직 사이트 한번 봐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그렇게 쉽게 쉴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 6일 휴일에도 출근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연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들 유재석이 되고 싶습니까? 하루 종일 워커홀릭처럼 정말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행복을 느끼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웃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작은 달란트에도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를 꼭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10달란트를 번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주셨냐? 어쩌면 저 10달란트 받은 저자는 그 부담감으로 놀라웠으면서 더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1달란트를 더 줬다는 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성과를 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으라고 강요를 한다면, 실시간 없이 강요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의 작은 촛불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말 결산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모습은 작은 촛불 하나 드는 그 모습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촛불은 작은 촛불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은 이 촛불은 나 혼자만 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의 촛불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촛불의 빛을 나눠주며 그 빛이 커지며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은 커다랗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진 빛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커다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혼자 책임지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달란트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촛불을 든 자와 같이 일하면, 도움을 받으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또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함께 일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갖는 것, 또 그 일에 성과를 같이 갖는 것이 바로 이 기독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달란트 받았다고 결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았고 일이 벅차서 해내는 것 같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친절한 행동, 아무도 모르게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그 수고는 하나님의 그 재정, 결산을 할 때 반드시 크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 때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작은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고 준 그 작은 선행도 잊지 않고 커다랗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물질적으로 좋게 받았지만 그의 사역이 어디 작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쟁터 같은 이 사회에서 무슨 팀장이 되지 못하고 CEO가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사랑을 지켜가는 모습이 가장 주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약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 교회에서 억지로 꼰들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미소로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누가 날 미소 지어주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적이 있나? 아, 그리고 내가 많이 좀 다쳤었구나 하고 그 권사님의 위로와 친절에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 교회에 정말 따뜻한 이웃,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항상 미운 사람들만 있습니까? 다 못나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권상님처럼 진심 어린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기도를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 1년을 결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이 커다랗게 여러분들의 사역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말이고 또 한 주 연휴이니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서는 여러분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이 자체가 사실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에 작은 마지막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 빛이 되어 하나의 빛으로서 그 촛불을 밝히는 여러분들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퍼뜨릴 수 있고 구원의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